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합시다. 한가의 눈물을 같이 찬양할까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우리 자신을 한번 즐겨 기억해서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부끄러워 나의 몫을 감추려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고 주셨네 남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몫을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을 스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자주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짓고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사냥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전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의 사랑받고 태어나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을 넘기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위대하고 새로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사랑해 주시려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많다 그래도 주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 주님과 못 바꿉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쁜 찬송들을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운데도 죄와 주님 마법 바꾸네. 예수님을 보내이노네. 기쁜 찬송들을 천국으로 보내 믿고 예수님을 보내이노네.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여기 천국으로 보내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운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오만하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죠. 영집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기도하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죠. 영집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운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솔직하다 세상 어려네. 난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을 이 땅에 주고 늙어붙다 학교다 속지 마라 세상 언덕에 왕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을 이 땅에 주고 늙어붙다 학교다 난 예수 믿어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받을 때도 주님 나로 바꾸네 난 예수 믿어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받을 때도 주님 나로 바꾸네 이걸 하면서 나와 주의 용사여 가라 너 주의 백성 가라 주의 빛으라 이 세대 구원하라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바로 지금 전진하리라 가라 사랑으로 가라 몸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사랑으로 가라 몸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가라 주의 용사여 가라 너 주의 백성 가라 주의 빛으라 이 세대 구원하라 우리 전진하리 우리 전진하리 바로 지금 전진하리라 가라 사랑으로 가라 손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사랑으로 가라 손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한 번 더 믿고 성파하자 가라 주의 용사여 가라 너 주의 백성 주의 빛으라 이 세대 구원하라 우리 전진하리 우리 전진하리 바로 지금 전진하리라 가라 사랑으로 가라 손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사랑으로 가라 손을 들고 가라 바로 지금 출근할 때 되면 돼 가라 아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바라보사 지금이 구원하셨구나. 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이 되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그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와 찬송하고 찬송하시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그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와 찬송하고 찬송하시네. 기쁨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이 되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먹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실수처럼 가져오네. 주의 피로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쁨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이 되시옵소서. 믿고 끝을 나오소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여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과 죄악의 불교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서 오늘 밤에 우리들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도전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악한 것을 참여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같이 가라 주원에 가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고 치료받고 돌아가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하는 우리가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어떤 세상에 돌아가고 주님을 기초합니다. 어떤 세상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저희의 삶이 저보다 행복과 건강과 공부가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이 오늘 공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고 구체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제는 간다 우리들 하나님이여 믿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오며 무난하게 믿고 싶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갖고 살아가고 신뢰를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불러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어디 성령이 살려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정말 말씀을 들을 악하게 성령을 살려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만나고 악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느 하나님의 좋은 참된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고 해결하고 원하고 영원한 치유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성도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명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믿음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영광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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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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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분주함 가운데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이런 세상에 또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또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푸른 동화 같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이 나라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성령께서 불처럼 말하나 주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마다 아버지는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들 또 여러 가지 통증들 아픔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용서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응함받기를 잠시 죄악의 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배우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끓이는 예식을 좋아했으니 이는 정죄를 명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겠지요. 또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벌써 나온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참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을 이렇게 필요한 삶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뭐 다른 거 더 있겠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서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11장만큼 그야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딱 믿음에 대해서 아예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정의를 딱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를 쫙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다 암기하는 일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냥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질 않아요. 믿음에 일하는 내용이.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대충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믿음이란 말도 피스토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실상이란 말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실상. 이 실상이란 말은요, 물론 뭐 본체라는 의미도 있고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성경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본 바 되어지면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구나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감을 잡게 되어지고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그야말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믿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실상이라는 말을 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증. 누구한테 보증 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증서가 필요해요. 보증서. 그러면 여러분 보증이라고 볼 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단 말이에요. 권리 증서. 뭘 얘기하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것들이 내 것이라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 그 확실한 것, 실제적인 것인데 그 실제를 누리는 데 필요한 보증, 이 보증 증서와 같은,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화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현실 쪽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 말고도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야. 너희가 정복한 땅이야. 라는 의미를 여러분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예 확 앞당기셔갖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현실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앞당겨 놓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그 현실화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할 때 이 실상과 가장 좀 근접한 그런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바로 실체다, 실체.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 앞에.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 실체. 가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 실체. 이것은 뭐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도 이제 실상이라는 말, 사실 실체가 가장 가까운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실체라는 견해를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미래의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확실한 것으로,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여러분 토대다.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실체, 이 실체를 안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토대, 기초가 된다. 뭘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이 확실한 것으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떠받들어주고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토대. 이 토대가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그래야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 믿음은 이렇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 기초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다 물거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체 있는 거지만 장래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소망, 미래에 되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의심 없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기도 하고 믿음은 토대이기도 하고 믿음은 보증이기도 하고 믿음은 실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요, 의심이 0.1%도 없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100%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체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걸 때 그 믿음대로 즉시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가장 그냥 쉬운 그냥 예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나 그런 사실들이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뭐 철석같이 믿지요.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 것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오직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을 믿는 거,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것을 믿으며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믿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미래의 일이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구원이야, 무슨 뭐 천국이 있어, 무슨 뭐 지옥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그때 참 힘들었잖아요. 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그냥 있잖아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도라는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안 믿어도 있는 것을 안 믿어 우리는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똑바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의 현장이 쫙 펼쳐질 거라는 거지.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두려워 떨면서 똥오줌이나 질질 싸고 앉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서 여전히. 그 믿음의 날을 확실한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앞에서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그 후로부터 어마무시한 구약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냐?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중요성.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모세의 믿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과 좀 비교하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혹시 잘못된 믿음이라도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세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24절부터 조금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24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세상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모세의 뭐였다?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에 이제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모세가 시브리인을 괴롭힌 애굽인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사실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 사실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것과 오늘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세의 상황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런 깊이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 기자가 뭐 괜히 그렇게 해석을 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탁월한 기자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종령을 받아갖고 그때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이런 일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24절을 보면 여러분, 도망한 사실 염두에 두고서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때 당시에 그냥 도망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자, 모세가 어릴 때는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마음껏 다 누렸죠. 왕자였어요, 왕자. 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 모세 엄마는 양모는 공주였지만 이 친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기가 막히게 키우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모세에 대해. 끊임없이 너는 시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끊임없이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했겠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커가면서 이게 뭐가 자리 잡았냐면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시브리 민족이라는 이런 민족의식,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자라났다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자기 민족의 애국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사람 쳐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한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의 얼마든지 까짓거나 내버려두면 자기는 그냥 왕자로서 편하게 얼마든지 평생 눌러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뭐 미쳤다고 여러분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려주게.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화려한 것들을 거절해버리는 모세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공주의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당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셉스트라는 공주 아니겠어요? 네? 무남동녀였던 그 하셉스트 공주. 그러니까 무남동녀예요. 그냥 공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주에게 또 자식이 없네. 근데 모세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남동녀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스트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어마어마한 기회. 응?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아예 그냥 애굽 나라를 통째로 여러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의 지금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 성년이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확고하게 확립하게 된 모세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했던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온갖 특권들을 스스로 다 포기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온갖 화려한 것,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뭐 뽀짝뽀짝한 것, 좋은 것,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져 갖고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고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오히려 삶을 기뻐하고 이런 우리의 그런 삶을 저희들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모세처럼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뭐 삐까뻔쩍한 자리에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정말 참 많아요. 그냥 돈 어마어마하게 주무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이거는 세상의 명예 공세 다 주의 일 하려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오히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세상의 화려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왕실에서 모세가 성장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내 백성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히브리 백성의 자기 자신이 속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보장된 애국 왕실을 떠나자. 그리고 동족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 여기서 더 좋아하고라는 말은요, 오히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도 없어요.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명분이 어떻게 됐든 목적이 무엇이든지 영광의 길, 좋은 거를 버리고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오직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거라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또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죠.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당시에 그 애굽의 왕실의 삶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 시절에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정말 화려하죠. 그냥 한마디로 향락. 그 향락은 여러분 자기 지금 민족이 그 개고생하면서 매바꾸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향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그런 향락,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에 더 모세가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딱 시편 한 편을 기록해요. 한 편. 150편 중에서 모세 시편이 한 편이 나와요. 그 시편이 바로 90편이 시편 90편. 그 90편에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철면이 지나가로지 같은 밤의 한순간 길을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며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잠깐의 시간인지 모세가 나중에 시편에 한 편 기록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유 모세가 얘기 많이 하지만 모세가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
부담것없고 연약한 그런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천년만나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짧은 인생 훅 지나가는 거죠. 올해도 이제 1월달에 지나갔는데 벌써 그래 10월달에 벌써 다 좀 있으면 또 눈물했죠. 금방 그럴 거예요. 또 참 빠르게 갑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그런 이 짧은 인생의 세상에서 여러분 잠깐 누리는 그런 세상의 향락, 그렇게 여러분 갈구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6절 계속 볼까요? 모세의 믿음이 또 드러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민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 구약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가 순환을 받았다,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는 있어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림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먹은 어떤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생수의 사건, 이런 것들도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안에서도 활동하고 계셨고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구약의 이 모세가 한 일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수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모세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의미의 수모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순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믿음으로 모세가 생각했던 가치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가치.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그리고 어떤 것을 정중을 따진다고 항상 보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것이고 많은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가치는 달랐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냐. 그러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경 신약성에서 바울의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바울이. 내가 자른 것보다도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좀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화려한 것보다 많은 것 갖는 것보다 때로는 그것을 좀 우리가 덜 갖고 못 갖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몇 가지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거 참 진짜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들이.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냥 믿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11장의 중간중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가? 네? 오늘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맨 끝에 나오죠. 제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궁전에 있는 온갖 보화들보다도 더욱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 거예요? 믿음이래.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들어 실제를 보잖아요. 실제. 네?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함보다도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 주신 그 상, 이게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축복의 상 아니겠어요? 뭐 구원의 상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상급.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드러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여움을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굽의 왕이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던 막강한 왕입니다. 애굽 왕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듣고 바로 애굽 왕 앞에 갈 때 여러분 모세가 떨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쳐버리시니까 빨리 가라 막 그러면서 온갖 거 다 싸주면서 그냥 막 벌벌 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출애굽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모세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모세를 평가하기를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이 지면에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모든 일에 모세가 정말 이건 네가 사람으로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인내, 그런 참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는 1년만 다녔으면 속 터져 죽었어요. 나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맨날 고기 없어요, 떡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맨날 돌팔매질이나 들고 말이지. 왜 우리 데려다가 여기서 굶어 죽이느냐, 매달기가 없어지. 그랬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진짜.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를 비켜라, 내가 진멸할게. 그럴 때도 모세는 아닙니다. 저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러면서 중보하면서 그들 생명 살리고 그래 혹시 40년 동안 그들 눈떠면서 이게 보통 온유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도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 바른다고
뭐 죽겠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예식을 정하죠. 앞으로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 오늘 밤에 아니 며칠 있다가 그 밤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거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선포하고 예식을 정하고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국 장자를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디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믿어져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삶에 축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잖아. 그게 뭐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시겠어요? 뭐가 일이 해결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게 순종이 안 돼. 순종이.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먼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이 실체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미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다 내팽이 쳐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나를 고난을 누리는 것을 오히려 더 선택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런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오늘 11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한번 조금이라도 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깨닫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을 믿고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가만히 되실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상처 그린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세요.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눈을 붙들리니 넌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니 지난 아픔이 너무나 심되어도 때론 고난을 통해 넌 견고히 서리라. 포기 마라 염려하지